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4일째입니다. 우리 남성구역이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감동이 또 짠하네요. 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님 고난 생각하며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19장에 보면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지금 우리 그 18장에서는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유대 그 유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에 한 명을 사면해 줄 수 있으니 그러니 예수 유대인의 왕을 사면하겠다. 그랬을 때 이 백성과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바라바를 밀란 일으키고 살인한 그 강도 표현된 바라바를 달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는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십자가를 선고하기 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선고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 해가지고 그것으로 대신해서 그냥 때려서 좀 내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도 없다고 본인이 알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아 이것들이 지금 시기를 해서 예수님이 주목이 되고 그러니 그 기득권 세력들이 시기해 갖고 넘겨줬구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악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막 급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아내의 꿈으로. 그러니까 재판석에 있는데 막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옳은 사람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당하고 힘들었으니 그러니 악하게 재판하지 말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가룟 유다가 팔려고 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이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게끔 그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렇지만 굳이 그를 통하여서 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냥 채찍질하고 내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채찍질은 그냥 때리는 것이나 그 채찍 끝에 납이나 또 짐승의 뼈 같은 것을 달아서 그냥 그것을 한번 감아치면 그냥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래도 이 십자가 처형까지는 이 사형 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 뭐 사도 바울도요 어마어마하게 매 맞았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 우리들의 지금 신앙은 정말 그냥 온실한 신앙인 거예요. 온실. 주님의 제자들의 그 삶하고 우리는 뭐 제자라고 어떻게 그 반열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새 찍지를 하며 그래도 사형 선고는 내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때 이제 군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해요. 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로 왕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자색 옷은 이제 왕들이 입는 그때 염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옷을 입힐 수는 없으니까 로마 그냥 장교들이 입는 그런 망토 같은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버려진 것, 낡아 빠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에다가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여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얼굴도 때리고. 그리고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막 침을 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조롱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돼.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주님은 죄 없어. 죄인이 아니네. 죄가 하나도 없네. 죄는 우리잖아요. 내가 맞아야 될 이 채찍을 주님이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모든 정말 악한 저주, 우리들의 죄, 값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야바 그 뜰에서는요 정말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 노릇해봐라. 그래 선지자냐?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쥐고 뺨 때리고 침 뱉고 하면서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수치감이라고 얘기해. 수치스럽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정말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이런 저주도 없고요. 이런 조롱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나를 무시했어. 누가 무시를 해? 무시해봤자지.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데 말입니다. 또 거룩하신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몰라서 마귀한테 날마다 속으니까 그래도 혼적인 상처 때문에 나를 무시했네.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냐고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속이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발가 벗기신 거예요. 발가 벗기신 거예요. 이 온전한 수치 여러분 이 수치는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의 값이 뭐냐면 수치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계속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걸 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늘 참소당하고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용서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수치 공부하지 못했으면 그 공부 못한 것을 누가 알까 봐 이걸 가지고 막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저는 과거에 가난했으니 가난하지 않은 척하려고 그러고 살고 이게 무슨 가난이 수치도 아니고 못 버는 게 수치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직 죄를 끊어내지 못한 그것도 또 수치도 아닌 거예요. 내가 술을 먹든 내가 무슨 중독에 있든 무엇이 있든 이것도 끊어내야 될 문제이지. 내가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것에 또 참수를 당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사느라고 마귀에게 계속 참수를 당하고 그냥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이것으로 나를 가리는데 온 인생을 다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 봐 벌벌벌벌 떨고 내가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거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 이걸 가리려고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이 수치 모든 수치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수치가 없어요.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일 뿐이에요. 내 연약한 이 모습.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을 행했을 때에 그 모든 저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상담 공부해서 치료해라. 다요 수치가 아니라고 알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마귀에게 완전 속은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 내면을 좀 보는 훈련을 좀 해라. 그래서 내면을 보는 훈련하고 이제 주님만 거하시면 모든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진리되지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저 두려움 속에 그 수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안 주겠어요? 안 주시지 않아요. 먼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로 이웃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혼적인 영역이 치료되지 않으면 믿음은요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를 또 떠나가고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 그냥 계속 등록도 안 하고 나 모르게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 수치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뭐가 수치예요? 오히려 그것이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제 과거에 이런 일들을 얘기했을 때요. 그랬을 때 그들이요. 내가 힘이 생겼어요. 목사님 양육할 때 목사님의 삶을 오픈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것에서부터 제가 해방되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약재로 가진 우리 진미 지역장이며 양육의 대가예요. 저보다 더 잘해. 왜냐면은요 저는 그만큼 약재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 고난도 이것저것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러니까 다 그것도 오픈해 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가난하고 뭐 저는 가난이 제일 그렇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사역하면서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 가리려고 뭐 벌벌벌 떨고 했을 건데 정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니 이것이요 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의 구원 있고 지금 청년이 저렇게 나와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정말 믿음을 못 갖게 하는 남편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빠가 계신 걸 알게 해서 직장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빠가 자녀 둘을 대학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아빠가 살아계셔. 진짜 아빠는 유괴 아빠가 아니야. 근데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돈 안 줄까 봐 용돈 안 주고 학비 안 줄까 봐 벌벌벌 떨어가고 비유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할 말 딱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아빠가 나가서 돌봐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미움과 그러면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같이 생긴 사람은 이제 만나지도 않고 남자는 싫어.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처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왕으로 모셔드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이게 다 은혜이고 다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건데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저기 자녀들도 저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양육을 시켰잖아요. 그때 청년들을요. 그런데 제일 고난이 강한 그 집의 자녀가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살아내는 그 가정이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양육받았다고 다 변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가 달라져야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요 사실은 윤 목사님이 더 낮아졌어야 돼요. 정확하게는요. 그런데 더 낮아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섬겨야 되겠다. 다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낮아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그런데 윤다 전사도 이랬어요. 아버지가 낮아져야지 되잖아. 나 진미의 지역장님이 낮아져서 하영이가 저렇게 변화되는 게 나 부러워 한 적이 있었어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자녀도 안 되는구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신 주님이 내려오셨구나. 가정 안에서는요 부모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야 돼요. 물론 유목사님도 엄청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엄청 내려와서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내려오고 그러니 유목사님도 엄청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 막 하영이가 부럽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목사님이 계속 유목사님도 내려오고 저도 더 내려오고 그래서 정말 내려왔더니 자녀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은혜가 십자가의 증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요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이제 자녀가 뭐 달라지겠지? 안 달라져요. 내가 죽은 만큼 달라져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이 그래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자녀를 살리고 싶으세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요. 더 조롱당하고 더 수치당하고 그냥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죽은 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게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수치의 장소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요 정말 죽으셔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이 부모로부터 왔던 그 상처들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요 산당이 다 내려가요. 산당 잘라내셔야 돼요. 나 부모 싫다고요? 그 모습대로 내가 살고 있어요. 유목사님이 어머님이랑 똑같더라고요. 같이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산당을 잘라내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워요. 정말 젊은 사람들, 정말 젊은 아빠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됐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요? 그 자녀는 다 살아날 거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지금 더 빠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약간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그냥 산처럼 산당이고 뭐 이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정말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가 점점 내려와져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상처 줬음을 인정하고 근데 상처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맨 처음에는 저도 상처 준 게 없는데 내가 잘한 거밖에 없는데 다 속는 거예요. 상처 받았다면 상처 준 거예요. 성향이 달라도 상처 받거든요. 그래서 또 믿음이 연약하면 바른 진리를 전해도 상처받았다고 해요. 지금 새벽 예배 가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의 소리 해도 상처받았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제자 되자고 하면은 그것도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성도이고 싶은데 왜 제자 되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욕먹는 게 일이고 그게 채찍 맞는 거예요. 이것을 맞아가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 이제는 밉거나 섭섭한 게 정말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요즘 한 그 사건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섭섭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주님의 마음이 저 안에 좀 들어오니까 알겠어요. 뭐 섭섭한 것도 없고 뭐 나를 무시했느니 뭐 이런 감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지? 이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 어떡하면 좋지? 이제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 어떡하지? 왜냐면 더 큰 고난이 오잖아요. 부모가 살아내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상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그냥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다시 또 교회 오게 하고 또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도 지금 틀려지게 해달라고 그냥 중보할 뿐이지 옛날에는 막 답답해 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냥 중보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저주 담당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일해 나가십니다. 아멘. 4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관정 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또 밖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 맞히느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죄가 없어. 막 놔주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놔줘라.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매질했거든. 그래서는 막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그리고 유대의 왕이라고 했으니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의 그 조롱들을 그 모습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야.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봐라 유대인이 왕이라고. 이게 지금 머리에 가시관 쓰고 왕처럼 왕관 쓰고 이거 봐. 이 꼴하지 마. 얼마나 웃어. 무슨 왕이 이래. 힘이 없잖아. 이게 무슨 왕이라고 그랬다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그냥 놓아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봐봐. 내가 흠씬 때렸어. 아무 일도 못해.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거 왕의 옷 입고 야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그러니 놔주자 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놔주자. 죄가 없잖아. 그랬는데 6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기득권 내가 식민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당하고 있어도 자치권이 있어요. 사내들인 법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 기득권 정말 국회의원들처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들이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들을 시기해서 이러는구나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이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 나는 죄를 못 찾아서 너희가 가서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찾지 않았어. 죄가 없어.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고요. 지옥불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통 우리가 맡고 이 피 흘려야 될 이 죄값을 정말 지옥불에서 건져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죄가 안 보이게 만들어요. 내 죄가 안 보여요. 정말 죄가 안 보여서요. 이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묵상을 열심히 하고 막 내 마음에 조금만 요동이 있잖아요. 제 안에 천국이 조금만 들려지면요. 바로 묵상해요. 저는 죄를 찾아서 이 지긋지긋한 죄가 있으면 마귀가 또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조금만 움직였다. 혼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상처가 아직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빨리 묵상해요. 빨리 묵상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는 묵상해요. 이 묵상은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의 빛으로 왜냐하면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비춰달라고. 그럴 때 성령님이요 이 제 모습 너 그래서 아까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한 거야. 너 아직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건드려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 이런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가 미움이 살짝 들어갔잖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딱 뽑아가지고 그거만 기도했다. 그 전에는요. 그냥 이런 묵상도 잘 안 나와 할 때는요. 그냥 은혜만 찾았을 때는요. 묵상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갖고 할렐루야 하는데 삶 속에서는요. 맨날 놀랄루야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 왜 그런지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딱 의사한테 가면요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지 그걸 딱 치료하면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막 뭐 MRA니 뭐니 막 찍고 막
그래 그 방사선에 더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는요, 딱 진단해서 딱 알아내는, 명의가요 진단을 잘하는 게 명의예요. 딴 게 없어요. 진단을 잘하잖아요. 진단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묵상을 안 해. 그냥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러고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죄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 용서했지만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 옛사람 뭐가 있는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에 있는 그 죄가 자녀에게 다 내려간다고요. 정말 다 내려가요. 정말 다 내려가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거 저한테 내려왔고요. 또 자녀에게도 내려가고, 좋은 것도 내려가지만 나쁜 것이 더 강력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댁에 내려온 것이 유목사님 통해서 또 자녀한테 내려가고요. 이제 손주 생기기 전에 정말 잘라내니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며느리하고 아들은 정말 너희 떼서 먼저 잘라내고 자녀 낳아라. 이것이 축복이다. 이 정말 악한 저주 정말 내려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 거하실 수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지금 막 묵상하고 막 산당 우상 부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죄 문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하지 마. 여러분, 진리는요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는요 내가 없어졌을 때 알아요. 정말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뜻에 갇혀 있을 때는요 대제사장들과 이들처럼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진리인데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진리인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할 수 없죠. 몰라서 하는 거니까 기다려주고 충고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빌라도가 더 두려운 거예요. 아내 얘기도 들었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아내가 꿈도 꿨대는데 이거는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 빌라도는 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라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거 어떡하지? 9절이요. 다시 관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어? 저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온 거 왔다고 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너 정말 어디서 왔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은요 궁금하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오지 않아. 자기 생각 안에 갇히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야지 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 그러니 이방인도요, 너 하늘로부터 내려왔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진짜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자녀야. 하는 교만한 자들은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어. 자기들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옳고 그름으로 가는 것은 아담의 정말 산당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로 믿고 그냥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대답해 주지 않아요. 뭐 대답해봤자 뭐 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 거 뻔한데. 그러니 빌라도가 이러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지금 너가 얘기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넘겨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의 죄는 크다. 그런데 가야바 뜰에서 심판할 때에, 심판이라 신문할 때에 그들의 얘기해요. 이 바나바 달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백성들 앞에서 손을 막 씻어요. 손을 씻고 나 죄 없다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나 죄 없다. 너희가 이 죄값 피값을 다 가져가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하잖아요. 인류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자기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죄에서 건지러 오셨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죄값 다 받을 거야.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죄값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만 부여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에 정말 말씀 몰랐었어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영 안이 열려줘야만 가능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 회개할 때 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 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로 충만해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 씻고 끝내요. 그렇다고 죄가 없냐고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 사도신경으로 얘기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 죄값은 유대인들이 어마무지하게 받은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은요 다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역죄인을 살려주는 것은 지금 당신이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총독 잘해서 이거 쫓겨나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결국요,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이제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자리에 있는 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자리 없어지면 어떻게?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이제 앉아 있더라. 이날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에요. 유월절,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날이죠. 준비일이었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우리 예수 왕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가 왕이길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왕이기를 원하고요.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없이 해달라고, 예수 왕 필요 없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로마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이 나의 신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요 그때 안 해도 돼요. 그러는데 결국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필라도처럼 되는 거고요, 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잠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높아지고자 하지 마시고 정말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 자녀를 살렸어요.
여러분 점점 낮아지시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냥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받아내는 게 우리는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려고 했을 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요 넉넉히 질 수 있더라고요. 힘들지도 않아요. 주님이 정말 그 몸으로 몸을 다 찢기신 그 고난하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정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 말에 순종하시면서 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정말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왕 필요 없다 합니다. 그는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왕으로 내가 살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한마디를 하든 이웃이 한마디를 하든 자녀가 한마디를 하든 배우자가 한마디만 해도 역정을 내며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함부로 하느냐. 아버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정말 믿음 없는 영혼들이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다 받아내게 하시고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셔서 정말 온전한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그들에게도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